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자 21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요. 자 보면은 이제 어디 말씀을 봐요. 저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자 13절부터 볼까요? 자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자요 15절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거나 또 아니요 명찰을 달고 다니면 알리겠는데, 그리고 그냥 일이라는 그 모습 자체로만 있으면 알겠는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양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이제 양의 옷을 입고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일이는 뭐야? 일이가 사단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이 자체 늑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늑대 자체가 되어 있어요. 늑대라는 걸 알면은, 아니 늑대 모양으로 그냥 있으면 누구나 다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착한 척,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척 이렇게 이제 하고 오는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뭐라 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속에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에 대한 짝이 있죠, 말하자면요. 신명기 자 13장 신명기 13장 어디까지 나와라, 빨리 나와라. 13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라 그랬죠. 자 13장 1절에서 4절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우러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순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4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5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 어떤 선지자? 꿈꾸는 선지자. 그죠? 오늘날 꿈꾸는 선지자 많죠?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꿈꾸는 자가 아니라, 자 비전하고 꿈은 틀려요. 그죠? 꿈꾸는 자하고는 비전하고는 틀려요. 아버지의 비전하고는 틀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지라도 내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5절이에요. 이게 밑에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를 청종하고 꿈꾸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뭐 이렇게 이제 순종하지 말라.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꿈꾸는 자를 보내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죠? 속나 안 속나.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데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죠?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위를 보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1위를 우리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리심산에서는 그죠? 미혹의 영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깥이고 안이고 미혹의 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끌고 나가기도 하고 죽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죠. 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사단의 장난도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뭘 믿어주실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시고 시험해보시면서 얘네들은 절대 안 속을 거야 라는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하고 같이 오래 일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고 간 사람이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 저 사람만큼은 절대 저거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믿어주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속이는데도 하나님은 맨날 믿어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처음 봤어. 그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처음 봤다니까요. 돈을 잊어버리거나 뭘 잊어버리는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가슴 아픈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양들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을 잊어버릴 때 정말 열심히 같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마음 다 전하고 마음 다 알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을 하나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이제는 저기에서 가, 개척해서 가, 아니면 뭐해서 가, 그래서 넓혀져서 나가는 건 괜찮아. 그죠? 여기서 개척비를 줘서 넓혀져서 나가는 건 괜찮아.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내 젖을 많이 먹었으면, 당연히 성장했으면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계속 젖을 먹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어. 그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뜻이 뭐예요? 그죠? 젖을 먹였는데 성장시키지 못한 거. 그죠? 그리고 말씀을 먹었는데 진리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 이런 자보고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라 그래요. 그럼 이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였으면,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였으면 이 사람이 성장했으면 마마보이로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개척할 자는 개척하러 나가야 되고, 선교할 자는 선교할 자로 나가야 되고, 나가야 돼요.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실 분은 계셔야 되고, 나가야 돼요. 나갈 사람 나가고, 있을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연결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요번에도 이제 일산에서 봐요. 더 많이 도와준 교회는 아예 몇 년 동안 잘 찾아오지 안 찾아오는데, 조금 도와준 교회는 요번에 두 부부가 와서 저한테 세배하러 왔어. 이제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된 어려운데도 저한테 세배를 하러 왔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목사님은. 근데 세배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자, 그분들이 많은 것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무엇을 갖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어려움 속에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죠?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요. 저기 지하에서부터 찬송가로 같이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저거 하고 한때는 일산에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는 그들이에요. 그냥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온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하고 나이가 같지만은 자요.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제는 나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공간이 있을지라도 저 공백이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않고 뭐 또 몇 년 후에 지나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죠? 터를 잡아준 사람, 그죠? 터를 세워준 사람. 뭐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자, 그 저도 그렇거든요. 안산역에서 거기 저기 원곡동에서 같이 고생한 사람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떠났지만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다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잖아. 그럼 그들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제가 눈을 감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눈물로 했던 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연줄이 돼야 돼.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젖을 잘 먹여서 날마다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게 이게 아이를 낳는 거고 그리고 젖을 다 먹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큰 도움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큰 도움을 받은 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를 길러준 목사님 세 분을 저는 절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고 늘은 기도한다는 거짓말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성함을 잊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준 걸 잊지 않고 있고 그죠? 매를 때리는 것도 잊지 않고 있고 그러면 매를 때린 거 잊지 않는 것을 그럼 미워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분들이 저에게 채찍을 대지 않았다면 저는 사람 꼴이 안 됐지. 제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대주시고 야단을 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장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세 분은 저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저를 낳았죠. 그분들에게 내가 젖을 얻어먹었어요. 세 분 목사님이 젖을 얻어먹었어요.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보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일을 하도록 그분들이 저에게 바탕이 돼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종이 아니라 참종들이시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본론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한 번씩 보내신답니다. 가만히 보면요. 왜요? 분별하라고 한 번씩 흔들어 놓는다고요. 분별하라고요. 아까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자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맞죠? 그죠?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이 옛날에 가시나무가 있었을 때에 정상적인 포도를 땄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의 정상적인 포도가 열렸습니까? 아니죠. 봐봐요. 괴물들이 열렸죠. 그럼 우리 새끼가 괴물이란 말이야. 잘 들어봐요. 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우리 안에 가시가 있을 때 어땠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봐봐요. 쉽게 말하면 숯불이 뽑아져기 전에는 어땠냐고. 여러분의 삶들이 피폐한 게 더 많았잖아요.
어떻게든 엉키고 성키고 얽히고 설키고 뭐 어쨌든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은혜에 이르도록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사람은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들도요. 자,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다고 해서 열매가 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마귀가 나와서 3,000명 있는 교회에 몇 명 구원받으니까 5명. 그 3,000명 있는 교회에서 몇 명 구원이 받냐? 그러니까 5명. 그게 뭔 소리야? 근데 거기 권사님도 5분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근데 공교롭게 거기 담임 목사님도 흰 옷을 입지 않았더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러면 그 목사 밑에 있는데 어떻게 그 5명은 흰 옷을 입었냐라고 했더니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래요. 날마다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5명의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지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과연 그걸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그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집사 한 사람만 잘 세워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씁니다. 목사님 하나만 잘 세워도 몇만 명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인터뷰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데서는 절대 좋은 포도 열매를 딸 수도 없고 무화과를 딸 수도 없어요. 여전히 그 무화과를 가장하고 무화과가 되어 있는 걸 겉으로만 봐서 따서 먹었는데 깨물었는데 그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포도 안에 엉겅퀴가 들을 수도 있어요.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입안이 닫혀버리죠. 입안이 닫혀 찔려서 다 피가 나고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먹어보면 알아. 그 사람 먹어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자, 그래서 너희는 근데 속에는 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16절에 이렇게 알아봐. 이걸 보고 알아보란 말이야. 일인지 늑대인지 아니면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임시로 짧게는 숨길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게는 못 간다고. 맞아요. 길게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임시로 짧게는 몇 년? 아니 거의 10년도 속일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속이게끔 놔두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잖아요. 양들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게 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열매를 보게 한다니까요. 자, 그럼 열매에서 뭐가 나오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며 아무리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변장을 할지라도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요.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지요? 이 이치는 아주 그냥 우리가 쉽게 봐도 알 수 있는 이치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가장한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가장한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알 수 있어.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거야. 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이라. 아멘. 이거는 끝 부분에 가서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말로나 아니면요 그 사람이 여기서 10년 있고 20년 있어도 그 사람이 나갈 때 보면 안다는 거죠. 어떤 짓을 하고 나가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부목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그죠? 그렇게 충성스러워하고 그렇게 저거 했지만은 나중에 끝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악질 노릇을 하고 나가고 그렇죠. 끝마무리가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쓴뿌리 뽑아줬죠. 그죠? 최고 덧입어줬죠. 여기서 부목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했죠. 인정했죠. 왜요?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고 갈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기회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구원하고 싶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처리해 주셨고, 그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애들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열매가 썼잖아. 안에 가시가 있었잖아. 엉겅퀴가 있었잖아. 자요. 특히 여기서는 많이 그것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끝에 나의 끝은 내가 이 땅에서 숨지고 천국에 가는 게 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금의 우리는 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끝마무리가 끝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죠? 자, 여기서 소명이 다 끝나서 우리 이제 소창화 전도사님, 우리 소창화 강도사님은 이제 개척을 할 분이에요. 그 내가 절대 내 옆에도 안 하고 저 전라도 보내든지 저 대구로 보내든지 그러나 이제 교단은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죠? 계속 공급받을 거고 그렇죠. 그냥 제가 보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해 그러면 하는 거니까. 그죠? 너 여기서 해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뭐 저 전라도로 가, 저 강원도로 가 막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 그죠? 나는 우리 저기 소창원 강도사님 저는 그냥 거기 순종해서 그냥 거기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라 그러면 도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회도 뭐 여기 총회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나가느냐예요. 그냥 매우 아름답게, 그죠?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해서 나가서 아름답게 연줄이 되고, 그죠?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이루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봐봐요. 여기서 소창호 전사의 끝이잖아. 그죠? 또 거기 가서 또 시작이죠. 거기 가서 또 시작이죠, 그죠? 물론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뭐 총회고 뭐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사역은 끝이라고. 이 끝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계속적으로요. 요번에 우리 박사면 선교사님이요. 철들었어요. 아주 그렇게 7, 8년은 속옷 새기던 우리 박사면 선교사님이 철들었어요. 이제 홀로 고아처럼 홀로 놔두니까요. 이제 철들어가지고요. 이제 저한테 문자도 잘 보내고요. 저 옛날 생전 문자도 잘 보내고 철들었어요. 야, 고아처럼 홀로 놔둘 때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도 막 그 교회 짓는데 양철로 짓는데 이제 거기 이제 저기 나와서 못 찍게 하고 돈 내놓으라고 이제 해서 기도 부탁하러 이제 문자가 오고 사진이 오고 이제 찍어서 오고 생전 안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서 지원이 나가도 생전 안 그랬어요. 선교 보고한다고 뭐라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하고 뭐 이랬지 생전 안 그랬어요. 근데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고 기도만 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전번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어주셔서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 가시를 안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기 하고 뭐 하고 막 이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이도 내 백성이고 이도 내 백성이고 이도 내 종이고 저도 내 종인데 내가 누구를 편을 들겠냐. 그러나 내 말을 알아듣는 자는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내가 누구 편을 두고 누구 편을 안 들겠어. 그냥 공정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서로 지 편 들어달라고
근데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품었더니 이제는 다시 케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제 일꾼이 됐더라고요. 정말 일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이제 엉겅퀴와 가시가 완벽하게 빠진 상태에서도 그가 만들어져 가는데 7, 8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단숨에 되려고 해요. 안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끝에는 지금 열매가 굉장히 좋게끔 맺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 또한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열매거든요. 또한 면류관이거든요. 자, 그러듯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악하게 하고 나간 그들은 나의 열매가 못 되는 거야. 그럼 나의 면류관이 못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되줄 수 없다면 그 사람도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되줄 수 있어야지 자기도 면류관을 쓴다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한다면은 그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 자, 18절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 한다고?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자요,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이죠. 불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요. 자,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하나님은요. 자요, 가시나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가시나무였다고요. 엉겅퀴 나무였다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죠? 그거 하나하나 다 가시 엉겅퀴 하나하나 다 빼줬잖아요. 다 빼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지만 다 빼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뭘 만들어놨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가시나무가 되어 있던 엉겅퀴가 되어 있던 나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다 조그마한 얘기했잖아. 다 뽑아버리며 그때서부터 서서히 포도나무가 되고 서서히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요, 항상 끝이 그죠? 제가 우리 소청한 강도사님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자, 얼마 있으면 이제 나가서 개척해야 돼. 언젠가 개척해야 돼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 2, 3년 그 안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그럼 여기서 나가서 사역하러 나가는 여기 끝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거 흔들 때에 아마 못 견뎠더라면은 그는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가 없죠. 또 나간다 할지라도 딴 데서 더 악한 가시를 만나고 또 악한 가시를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너한테 물론 악한 주의 종들도 만나긴 하지만은 내가 너를 돕는 자들이 진솔하게 돕는 자들이 더 많아. 악한 종보다, 악한 사람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악한 종도 있겠죠. 악한 사람도 있겠죠.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려 나갔으니까요. 있겠죠. 근데 결론은 더 좋은 종들이 많다는 거야.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말씀이셨어요. 네가 나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했을 때 주의 종이 저한테 막 책망을 하고 막 저기를 하고 막 매몰차게 하다못해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들이 이랬어요. 집사 주제 뭐라라, 전도사 주제 뭐라라, 뭐 이러시기까지 막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막 퍼붓고 막 이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왕이 뭐라 그럴 때 진노할 때 그 자리 떠나지 말라고 하듯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배알이 없어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누구는 이 저도 아마 그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가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천지백가리가 교회인데. 이때 뭐 경상도 사투리가 나온 거야. 천지백가리가 교회인데 뭐 아이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그러고 아마 뛰쳐나갔으면은 저는 좋은 열매가 못 돼요. 그 목사님의 면류관이 못 돼준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한 번씩 있었겠죠. 어떻게 사람인데 없었겠어요. 그냥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들과 그런 사건들, 내가 하지 않는 거를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던 그 사건들도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변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어떤 목사 저건 겨나가지도 않아. 전혀는 겨나가지도 않아. 저거는 왜 겨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앉아있어. 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못 나가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 12월 달 말까지 있을 거요 라고 했다고. 왜요? 하나님 너 여기서 못 견디면은 너도 여전히 나가면 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여기 견뎌야 돼. 내가 나가라 그럴 때가 또 견뎌야 돼. 라고 해서 정말 그때까지 견디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제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저주 한 번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왜? 하나님 12월 달 말에 떠나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인사 정중하게 하고 그동안 저를 그렇게 많이 욕해 주셔서 감사하고 누명 씌워서 감사하고 뭐 해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대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나오면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목사님이 이사가 버려요. 이런 일을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면류관이 되드리고자 열심히 하였지만 그분이 대로 망가지는 바람에 제가 그분의 면류관을 되어줄 수 있어도 그분은 저의 면류관이 못 돼줬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면류관이 돼줘야 돼요. 서로가 면류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가 돼서 서로에게 면류관이 돼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하나님 흔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단어가 항상 붙잖아요. 이제 너는 우리가 쉽게 말하죠. 쓴뿌리 뽑은 이제 너는 채워야 되고 채우고 난 이제 너는 덧입어야 되고 덧입고 난 이제부터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또 한번 가리키는 그 끝에 이제 우리의 끝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끝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끝이 또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또 끝이 있고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자요 그 끝 맺을 때에 엉켜버리면 시작도 엉켜버려요. 끝 맺을 때 잘 하세요. 그래야 멋있는 나중에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우리는 다 나무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맨 처음부터 아름다운 나무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담이라는 나무가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겪죠. 자, 그래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왜요? 자, 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미요. 자, 열매가 아름다워야 된다.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버리면 이는 나쁜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저 목사님 내가 필요하니까 잡나봐. 웃기지 말라 그래. 안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잡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완성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도 완성하지 못하도 또 그 고비가 딱 오면 그 고비 못 넘기고 또 주저앉을 거니까. 여기서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 착각해서 우와 내가 필요한가 봐. 우와 내가 잘났나 봐. 우와 내가 웃기지 말라 그래. 자기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 나가. 저한테 분명히 옛날에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너가 지금 너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모든 은사를 줬으니까는 네가 그 은사가 귀한지 모르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누가 죽어가는데 네가 여기서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막말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뛰쳐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와서 그 사람 상담해 주지 않았으면 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저는 그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돼줘야 되는 거였는데 한부터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돼주지 못할 뻔했어요. 좋은 나무가 돼주지 못할 뻔했어요. 자, 저는 그래서 너가 지금 나가서 상담을 안 해주면 내가 너한테 준 모든 은사 걷어서 딴 사람한테 갖다 줄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여기 머리에요 스프링 달려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딱 튕겨 올라오는데요. 제가 무슨 이거 체조 선수도 아니고 정말요. 밑에서 이렇게 저기 딱 튀는데요. 정말 머리가요. 이렇게 딱 올라와서 허리까지 쫙 올라섰어요. 이렇게 딱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나와서 서목사님 갔어요. 그래서 가셔서 안 가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놀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탁 일어났느냐. 너 거 다 걷어다가 내가 딴 사람을 갖다 주고 일 시킬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죠. 저가 없어도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없어도 여긴 돌아가고 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잘난지라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 백날 어딜 가든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항상 그 문턱에 딱 오면 항상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또 풀어줄 줄 몰랐습니다.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당연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저 맨날 그러므로가 입에 달아서 이러므로 자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요. 자, 15절에 19절까지 이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도 하셨어요. 자, 또한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 이 말씀도 위에 있으세요. 맞지요?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는요.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돌보 나오고 티 나오죠. 그죠? 돌보 눈 저기 티 눈 나오죠. 그죠? 자, 이 모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자요 열매가 없는 자들의 역사를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제 열매 얘기했지. 열매를 맺는 거야.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원하는 거 내놔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예수님께 드려야지만이 나는 그날 천국 가는 날이야. 자,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요.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가보면요, 여기 제목이 또 있어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제목이 좁으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쭉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21절에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열매가 없어서. 지금 열매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지금 열매를 쭉 요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좋은 나무를 나쁜 열매를 만들고 나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만드는 이런 장난스러운 이런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좋은 열매를,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불에 던지니라 해놓고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또한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이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잘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나쁜 나무에 붙을 것이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가시 엉겅퀴를 가진 나무에 붙을 것이냐. 뭐라 그랬어요? 그 사사기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왕이 되죠, 나무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나무 뭐 저기 뭐 백향목 뭐 하니까는 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뭐 저기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한테 가서 그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를 찌를지라도 그러니까 좋아 찔러도 좋으니까 왕이 되죠. 결론은 왕 삼으니까 어때요? 계속 찌르죠. 계속 찌르죠. 그러면 그게 알고 짓는 죄요? 모르고 짓는 죄요? 알고 짓는 죄요. 가시나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찌를 거야. 그러고 나서 일대 사울 왕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정말 똑같죠? 너희 자녀를 내놔. 전쟁터에 내보낼 거야. 너희 세금 내놔.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없잖아. 물론 하나님 거는 우리가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저거에서요. 자,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요,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이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럼 뭘 안 행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위에도 나무 열매 있죠? 44절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맞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먼저 뭐든지 품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꽉 차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저것 때문에 이다가 나중에 이게 꽉 차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바로 즉석 탄을 총알을 나니.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대로 한다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맞죠?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이잖아요. 그 선한 말만 하시죠. 복음만 전하시죠. 마귀 새끼는 악한 말만 하잖아요. 가득 차서. 그죠? 자, 그러면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집 짓는 자의 얘기 나오죠. 그죠? 밑에요. 자,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넘어오면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너의 주가 될게 이게 아니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요?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를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내가 열심히 너에게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했어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자 이게 개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열매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20절에 열매를 내놓을 수 없었잖아요 지금요. 열매를 내놓을 수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열매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몰라. 그날에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봐봐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하죠. 제가 언젠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제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발할 수 있어요. 그냥 봐봐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집사님한테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예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능력 없을 때도 옛날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는 마귀 그때는 귀신이라 했잖아요. 귀신을 안 무서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쫓겨나면 무덤에 가서 자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조그만 게. 그러니까 엄마는 밤새서 찾아다니고 나는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내려오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겁이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참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래요. 자, 그죠? 그렇게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제가 겁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옛날에 화장실 가려면 누구 데려가야 돼? 아빠나 아니면 엄마 아니면 오빠 깨워서 바깥에 서 있어. 조금 있다가 오빠 왜? 갔을까봐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오빠나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실 가본 적이 없어. 옛날에 바깥에 화장실이었잖아요. 그죠? 에이쎄 아니지 하지 말어. 내 나이쯤 되면 다 알아. 뭐 시골에 살면 다 알아. 그냥 바깥에 뚝 떨어져 있어서 좀 걸어가야 10발짝도 걸어가야 또 뒤에 뒷뜰에 있어갖고 불부스에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었지 뭐. 비 많이 오면 이거 들고 놓아야 되고. 왜요? 떨어지면서 총 튀니까. 그때 시골에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전기가 제대로 있기를 해요. 뭐를 있기를 해요. 겨우 집에만 켜놓고 방에만 켜놓고 화장실에 뭐 있기를 해요. 뭐래요. 맨날 호롱불 아니면은 촛불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오빠나 아버지를 데려가 본 적이 없어. 엄마를 데려가 본 적이 없어. 그냥 혼자 갔다 오는 거지. 대로 우리 오빠가 야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잖아 했어도 자, 그 정도로 저거 하나님께서 겁이 없게 만드셨어요. 자, 겁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단은 저를 보고 귀신은 저를 보고 그냥 피해 도망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지. 예수 안 믿을 때 여기 써 있었으니까. 그죠? 만세전부터 써 있는 거니까. 서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왜 그때 귀신이 저를 보고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몸에 예수 이름이 이미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걔네들 도망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능력 없는 내가 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실 때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세요. 다시 말씀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래요. 능력이 없는데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요. 능력이 없는데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뿌리를 뽑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그러죠. 그죠?
예수님은 쩌라 얘들 일부러 한 번쯤은 나가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간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나가게 한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죠. 옛날에 저는 김한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경배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왜냐 그러면 이 목사님 이거 한마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거 하나 때문에 존경해요. 사단 들린 자가 이제 강은교회가 이렇게 섰을 때 작았을 때 사단 들린 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딱 가니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이랬대 마귀 새끼가.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듣고 창피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지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내가 마귀한테 욕을 먹었어 지금. 들어가든 마타 너는 뭐야 이 새끼 하고 욕을 먹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뜻이잖아 마귀가. 근데 이 목사님 그걸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지하에 내려가서 몇 시간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마귀가 저한테도 욕을 합니다. 근데 마귀 이렇게 저기 할 때 욕을 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 거하고 그 차원하고 틀려요. 들어가든 마타 하는 거하고 너는 뭐야 이 새끼 하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싸우다가 사는 거하고 틀려요. 걔네들은 어떤 때는 막 악한 것들 보면은 막 저를 해치려고 막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 갈린 사람들은 마귀는 나를 절대 못 건드려. 그때 한 대 푹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사단이 싸울 때는요, 걔네들도 막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한 대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저를 한번 어떻게 친다? 그럼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더 해봐. 더 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창피해서 쩔쩔매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 새끼가 나 여기 치기도 했어 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걔네도 막 몸부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들어가든 마타 욕을 한 거야. 그 성도 있는 데서. 그러니까 창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올라왔더니 발발 떨더래. 그 순간에부터. 근데 그거를 말을 한다는 거야. 창피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이기는 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 장로님이 안수시사님 때 우리 기도원에 와서 안산에 있을 때 간증하신 분, 저기 장로님이시라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오산에 간다 그러면은 성막에 간다 그러면은 미리 전화해서 다 이미 다 가격 깎아놓고 막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의 진실함도 알고 저도 그분의 진실함도 알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참 몇 달 동안 와서 고생했어요. 성도도 없는 데 와서 간증하시고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끝을 잘 맺으셨다는 거야. 끝을 잘 맺으셨다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사단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요? 23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자 이렇게 막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떠나도 이들에게 능력은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들어가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제가 또 얘기할까요? 자 우리 정은청 집사님 때문에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 이름이 나간다니까요. 능력이 나가셔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잘못하면 나는 착각을 해서 와 내가 능력 있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와 내가 능력 있나 봐 이렇게 되면 영원히 나는 그냥 빈축적인 능력자로서 빈축적인 무슨 능력 있겠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요 10년 동안은 잘 맞는데요. 근데 10년이 넘어서부터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잘 안 맞게 할 때가 있대요.
자, 이럴 때 예언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 정립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 정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요. 자, 우리 민석이가 딱 왔어. 근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민석이하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해줘서 이 사람이 먼저 다 해결받고 나서 해결받고 갔어. 근데 10년 후에 이 예언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 누군가가. 근데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그 예언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미 세월도 지났고 이미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같은 문제를 갖고 왔어도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틀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틀려. 자요. 틀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문제도 똑같은 거 같지만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그 틀린데 옛날에 그 예언이 이 사람한테 맞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기억해서 무당한 거 똑같은 거야. 그거를 기억해서 이 사람한테 그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가서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지. 왜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이 그런 실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기억해서 이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예언을 잘하는 걸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입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입을 생각 안 하고, 덧입을 생각 안 하고 계속 그 길로 쭉 가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야. 이게 무서운 거. 자, 여기서 예언했다 그랬죠. 선지자. 그다음에 마귀 쫓아냈다 그랬죠. 그죠? 사도들 얘기를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죠. 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요. 뭐라고 밝히세요? 그죠?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요. 지금 위에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16절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로 또는 엉겅퀴에서는 딸 수 없다. 그럼 이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가 누구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요? 예수님 앞에서 배우긴 하였습니다. 모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무슨 나무예요? 가시와 엉겅퀴 나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자기네들이 능력자인지 알잖아요. 왜요? 예언도 했고 마귀도 쫓아봤고 권능도 행해봤고, 그러니까 자기네 능력자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런 데서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죠?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 자신을 계속 깨워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봐봐요. 24절에요. 자요,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래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6절에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가 오면 무너지죠, 그죠? 어떤 이 말이요, 지금요? 15절서부터 그죠? 이 많은 말들이요. 여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우리가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5장을 찾아가면 25장 11절. 자, 25장 11절. 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처녀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교육도 받았어요. 그죠? 교훈도 받았어요. 왜요? 등잔 있잖아. 자기 등잔이 원래가 자기 등잔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조금 폈었어요. 불도 좀 부었어서 꺼져갔다 그랬잖아. 폈었다니까.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몰라본다니까. 모르는 자가 있는데 절대 안 들어가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자가 있는데 안 들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더러운 걸 다 처리하시고 거기 계시려고, 그러고 나서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가 결혼하려고 찾아올 때 그 기름이, 성령의 그 기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섯 처녀 여전히 미련한 이 다섯 처녀 여전히 성령도 맛본 자 중에 하나예요. 왜요? 불이 꺼져가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상 예수님이 나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불이 꺼졌어. 없어서 불이 꺼졌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나눠 갖자 그러잖아요. 너희 기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하고 나눠 가질 수 있는 기름이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 이들이 뭐라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써 있지는 않지만은 사랑도 없어 뭐 이렇게. 그건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생명이야. 기름은 내 생명이라고. 내 생명. 그러면 생명도 주는 거잖아 뭐 이웃에서. 아니, 같은 생명이 있어야지. 같은 생명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지 죽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죽는 거잖아. 그분을 위해서. 이들은 그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성령 기름 사올 수 있어요? 바깥에서? 못 사와요. 근데 사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가 좀 현찮으니까는 지네들 말로는 현찮아서 딴 데 가서 딴 기름 사오려고 갔다가 대로 망신만 당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맨 처음에는요 마귀 새끼가요 그럴듯하게 얼마나 좋은 기름 주는 것처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폭 빠지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는요 그때 그들의 끝자락은 망하는 거야. 맨 처음에 사단들은 좋은 거 다 줍니다. 맞아 안 맞아? 좋은 거 다 줘요. 달라는 거 다 줘. 근데 하나님은 분별을 해서 줘. 하나님은 구분해서 주신다고.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그래 먹어라, 그래 먹어라, 그래 먹어라. 왜? 그래야지 자기네들한테 남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받아. 에? 뭔 소리인지 알죠? 자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41절이요. 자, 12장부터 찾아볼 거 그랬나봐요. 12장 몇 절이요? 41절이요. 자요, 41절. 자,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뭐라고요? 너희를 정죄한다 그러죠.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죠. 아마 오늘 느느웨 사람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때 예수를 몰랐을 때도 요나의 외침 소리에 회개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봤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몰라본다며. 이게 바로 심판 때라는 거야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한대요. 우리는 옛날에 몰랐을 때도 요나의 외침에 회개를 했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들었고 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더 뭐라 그래요? 견디기 힘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도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 나무와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인터뷰 때 그랬어요. 그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 이룰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처리하라고 하시는 건데 왜 뭐가 잘못된 거냐? 처리할 것은 처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제가 늘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정신병자가 아니 정신병자라 그 많은 말씀에 많은 말씀도 기록해 놨나요? 너는 이걸 처리해라. 너는 이거 처리해라. 필리까지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 저기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요. 너희를 피할 것이요. 괜히 그거를 써놨냐 이 말이에요. 괜히 써놓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 중에도 매우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맨날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멀쩡해서 탈이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멀쩡해서 탈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도 바울도 왜 그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말씀들을 계속 기록하고 계속 외치고 다니니까는 지금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더 많은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 거예요. 왜요? 야, 요즘에 말하면 똑같죠. 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일을 하니까는 사단이 따라가는데 그거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도대체가 모르고 하는 짓들이라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분이라 그러면 아버지만 분. 사람도 매우 정신이 멀쩡한 그 사람, 너무 똘망똘망한 사람, 너무 잘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록해놨잖아.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은혜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걸 다 기록해놨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번군의 영원한 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러 가고 달려가노라. 내가 완전히 이룬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이룬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떨어질 자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왜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써놨을까요? 기록을 해놨을까요? 타락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저한테도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 속에 이른 것 때문에 그들이 은혜에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너가 이거를 빼내는 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내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 제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들을 돕는 것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그 상태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실 거고요. 이끌어 가실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전면으로 다 반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미쳤냐? 정신 나간 사람이 그의 학문이 미치게 했나? 그게 아니요. 그가 미친 시절이 있긴 했었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닐 때, 그때 미쳤디렸지. 그때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래 안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했어요. 능통한 자였지만 알기를 했어요. 모르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에 더 능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더 맑아져갖고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은 말씀이 아닌감? 네?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이번에 저거 하면서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속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예수를 자꾸 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들어가시니까 여기 있는 마귀가 견디겠냐고요. 인터뷰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자꾸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자꾸 예수를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데 마귀가 그러면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네. 그래. 좀 더듬거리긴 했어. 또 말을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읊조려야 되는 거야. 날마다 읊조려요. 맨날 예수를 달라고. 우리는 맨날 예수를 먹겠다는데 그 예수를 먹겠다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안 들어가시겠어요? 날마다 들어오시죠? 원래 계시지만 그래 날마다 들어오셔.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날마다 들어오신다니까요. 내일도 또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또 들어오실 거예요. 또 새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새 걸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새 걸 가지고 더 단단한 거 가지고 들어오시고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아유 그게 요번에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폭탄 세일 폭탄 은사 세일 폭탄인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야 이거는. 옛날에 저한테 주셨던 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금요일이 걱정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 어떻게 운행 저기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여기다가 플랜카드까지 손으라고 또 해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폭탄 세일 폭탄 은사 세일이라 그러면 이거 이제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지랄하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셔서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 내가 이미 은사를 줬어.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 그게 바로 저거야. 그게 세일이야. 그래서 그게 세일입니까요? 나한테 하듯이 세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줬다니까. 그래서 안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해결돼서. 그날 또 그냥 은사 세일하여 주시오. 폭탄 세일하여 주시오. 옛날에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사부님이 가구점을 딱 지나오는데 거기서 폭탄 세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우리 사부님 말 그래 남편 우리 내 편 말 이래요. 폭탄도 세일하는구나. 그래갖고 이현주 목사님이 뒤에서 빵 터져갖고 막 웃었는데 앞에다 이제 가구 다 빼고 뒤에 가구 다 빼고 폭탄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으네. 폭탄도 세일한다네. 큰일 났네. 저한테만 하신 건 저한테만 내가 너에게 성령 은사 저기 세일할 거야라고 제가 먼저 드린 거죠. 배런간에 확 오시니까는 하나님 성구에 저기 세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한 10년 넘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마트 이런 거 서서서 생기더니 거기서 배랑 안에 세일 뭐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했는데 아니 요번 금요일날 그 소리가 툭 튀어나왔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말은 해놨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랬더니 말씀해. 내가 이미 다 줬어. 저들도 다 갖고 있어. 누구한테? 그 요에서 말이 안 이루어졌냐? 요에서의 말이 안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봐봐 우리 아이 얼마나 멋져. 요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올랐는데 요에서 딱 나오잖아. 아유 기가 막혀. 요에서 몇 장? 예, 빨리 찾아봐. 이때 우리 서목사님 불러야 되는데 우리 서목사 어디가 있나? 요에서 몇 장? 3장이요? 2장이요? 2장. 2장 몇 절? 또 물어보면 왜 또 대답을 하냐? 2장이라며. 자, 이른비 늦은비 얘기하면서 쭉 나오죠. 어디 가서 자 남종과 여종 여기 있네 28절. 2장 28절서부터 자 이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 십자가입니다.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뭐 구원을 얻으린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요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아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아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의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부름 받아요. 요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28절, 29절을 하시면서 요걸 이루시려고 30절에서 31절이 된 거예요. 예?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 32절에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말씀이요. 요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미 갖가지 은사가 다 임했다고요? 임해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 요거 금요일 날은 드러내는 기도가 되겠죠. 그 써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써봐야지. 안 써보면 안 돼요. 써봐야 돼요. 자기 머리라도 좀 얹고 써봐봐.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거나 머리 아픈 게 떠나가면 와 나도 병 고칠 은사가 있어 다 있지. 우리가 예수피하고 주님에게도 열심히 해봐요. 질병도 떠나가잖아요. 자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요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나무가 된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도망갈 일 없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우리가 떨어져 있을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찾아가세요. 우리가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도 찾아가시고 밭에 있어도 찾아가시고 다 찾아가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 찾아간다고요?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있는 자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채우고 덧입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끝자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끝날이 있잖아요. 그 끝날에 이제로 이어지는 그 끝날 끝에 이제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